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과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9절과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일상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믿어야만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컨대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해서 이제 먹을 때 우리는 이분들이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 준다고 믿기 때문에 기꺼이 돈을 내고 음식을 사 먹는 겁니다. 음식을 파는 사람들도 손님이 돈을 낸다고 믿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죠. 또 택시를 타거나 대리운전을 시킬 때도 우리는 운전하는 그분들을 처음 만납니다. 대부분. 근데 처음 보는 아저씨지만 믿기 때문에 남의 차에 오르는 겁니다. 택시는 남의 차인데 타는 거고 또 내 차에 운전대를 대리운전 맡기는 겁니다. 이발을 할 때 면도를 아저씨가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면도를 이렇게 안 하는데 서비스 한다고 괜히 면도칼을 꺼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딱 댈 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 믿음이 없으면 정말 무서운 상황인 거예요. 10% 면도칼을 딱 댔을 때 내가 이분을 믿지 않는다면 이거는 굉장히 불쾌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믿음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탑니다. 이거 추락하면 어떡해? 안 그런다고 믿으니까 타는 거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거나 학원에 보내는 것도 선생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는 알든 모르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믿음, 기본적인 신뢰가 상호작용을 위해 전제가 되기 마련인데, 특별히 믿음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영역에서 부각이 되는 사안입니다. 자, 종교가 뭐냐? 종교라는 것은 초월적인 대상의 힘을 의존하는 문화체계다라고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저나 여러분이 인간 자신보다 훨씬 크고 강한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사람 갖고는 안 돼. 그래서 더 강한 신적인 존재를 의지함으로써 삶의 문제와 고뇌를 해결을 하고 궁극적인 의미를 찾고, 이게 종교라고 말할 때 성경이 제시하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종교의 믿음과
비슷한 면도 있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물론 외부에서는 기독교도 종교야 하겠지만 우리가 참된 신앙관을 갖고 있다면 기독교는 종교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근본 계명이 이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신을 나 외에 두지 말고 너에게 우상 만들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홀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예요. 아멘.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증거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일반적인 종교의 믿음과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믿음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성경적인 믿음이 과연 뭐냐, 그 본질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물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요 또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 이름의 뜻은 많은 무리의 백성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새로운 이름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그전까지 아브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타가 아니라 원래 그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의 뜻은 뭐냐? 고귀한 아버지. 이 사람 아브람 또는 아브람은 누구냐? 그는 원래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고대의 바벨론 지역, 또 오늘날로 따지면 이라크의 바그다드 근처에 살았던 평범한 인생입니다.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그의 아들 아브람과 며느리 사레 그리고 손자인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란 곳에서 있다가 떠나서 하란에 이르러 거주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거주하고 있던 75세의 아브람에게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합시다.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역 출신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또 그는 우상을 제조하던 사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 그의 아들 아브라함 역시 75세가 되기까지는 그런 일에 동참하며 살아왔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도 우상을 숭배했고 우상을 만들었고, 그런데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타락한 인류와 만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무 자격이 없고 이름도 없는 아브라함을 친히 부르심으로써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이 은혜의 역사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는 게 은혜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알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유가 없이 오직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위해서 그분의 놀라운 약속, 복의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위한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세 가지 내용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것은 첫째 뭐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땅, 앞으로
보여주실 새로운 땅을 소유하게 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땅을 주마. 둘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 바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형성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에게서 큰 민족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이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복을 얻게 하실 거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 뭐라 하냐?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거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리로 데려오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데려오시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연결되어 있다. 네가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삼중적인 복의 약속, 땅을 주시고 민족을 주시고 복의 원천이 되게 하시는 이 약속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명령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지금까지의 익숙한 모든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떠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라.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갈대아 우르 땅, 바벨론, 또 지금 머물고 있는 하란 땅은 우상을 숭배하던 땅이요, 바벨탑 같은 높은 건축물을 세워서 인간이 자기의 위대함을 과시하려고 했던 죄악의 땅입니다. 그런 땅에서 우상을 제조하던 데라의 아들로서 역시 죄 가운데 살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하시냐? 너는 그 땅을 떠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죄악의 땅을 떠나라. 아울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명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너의 인생을 지탱해 주던 익숙한 터전, 네 인생의 보호막, 안전지대를 과감히 떠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렇지만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피를 함께 나누는 혈연 공동체가 삶을 보호해주는 유일한 울타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족이 중요하죠. 가족끼리 도와주고 이런 게 있지만 고대 사회는 가족 외에는 도와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면 더 이상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없는 겁니다. 가족을 떠나는 게 뭐냐? 친척을 떠나는 게 뭐냐? 안전지대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위험천만한 나그네 생활, 방랑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건데 더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 하냐?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어디로 떠나라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아 어디로 가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뭐라 하시냐? 지금의 자리를 일단 떠나라. 내가 차후에 보여줄 땅이 있다. 일단 떠나면 나중에 알게 해주겠다 명령하실 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관계하실 때,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연결이 되실 때 자주 발견되는 방식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부르시고 이끄실 때 여러분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긴 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미주알 고주알 얘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이해했냐?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하나님은 말씀을 툭 던지시는 거예요. 그냥 뭐라 하시냐? 미지의 땅으로 가자. 데려가시는 거예요. 비록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답답하고 위험천만하게 느껴지겠지만 하나님 뭐라 하시냐? 너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나를 떠나서 떠나 나서라. 일단은 같이 가자. 그냥 따라와. 시작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동행의 모험을 시작하면 그게 선택인 거예요. 같이 가자. 싫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일단 근데 모험을 시작을 하면 하나님 뭐라 하시냐? 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우리가 여러분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갈 때 얘야 9시 반에 도착하면 40분에 표를 사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가. 내가 책임질게. 내가 재미있게 해줄게. 이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일이 다 설명해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고 따라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그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75세에 처음 하나님을 대면했고 말씀을 받았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아멘으로 반응하며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위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땅을 줄 것이다. 큰 백성을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의 원천으로 삼을 것이다. 이에 아브라함 아멘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약 480km가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로 타고 시속 100km로 달려도 5시간이나 소요되는 거리인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그 먼 길을 걸어서 아니면 뭐 낙타를 타고 모르겠죠. 그 인도를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 번의 멋진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한 번 예 아멘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의 걸음을 이어가야 하는 것임을 명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여정인 거예요. 믿음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또다시 자기에게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확정하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가나안 땅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새로이 장막을 옮긴 후에도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이어가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예배를 드리며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며 전진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게 여러분 즉시 그대로 착착 이루어지나요? 가나안 족속이 정착하여 살고 있던 온 땅이 갑자기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어버리고 아기를 못 낳던 아내 사라가 즉시 아들들을 여럿 낳아서 번성하는 복이 임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 온 세상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주목하며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는 역사가 그 다음 이야기에 쫙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아 예배의 삶을 이어가며 전진하던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 땅의 큰 기근입니다. 극심한 결핍, 시련의 환경이 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 애굽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일 아닌가요? 아니, 익숙하고 편안했던 옛삶의 터전을 떠나라 해서 떠났는데,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났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크고 놀라운 축복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뭔가를 좀 보여주셔야 내 기분도 좋고 함께하는 사람들이나 주변 세상에도 앞에도 위신이 좀 서고,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믿음의 삶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믿으니 응답이 착착 이루어지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들이닥친 것은 가나안 땅의 극심한 기근입니다. 기근, 먹을 게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모두가 굶주리다가 자칫 잘못하면 다 죽을 수 있는 고통과 위기의 현실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이 기근이 없는 땅, 어디지? 애굽이구나. 나일강의 풍성한 물이 항상 양식을 보장해주는 세상의 상징 애굽 땅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 겁니다. 이거 살려면 어쩔 수 없다. 양식 있는 곳으로 가자. 애굽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한 걸까요? 앞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로부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문제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애굽 땅으로 피신을 간 걸까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고 간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거주하는 동안 자기 인간적인 술수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내가 너무나 예쁜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가서 당신이 내 아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남편이 나를 죽여버리고 당신을 취할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 가면, 모르는 데 가면 남편이라 그러지 말고 오빠라 그래. 그런데 진짜로 오빠인 거예요. 사촌.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서는 오빠라 그래.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왕이 그래 네 동생이야, 여동생, 그러면 내가 데리고 갈게. 아내로 취하려고 그러고 빼앗길 뻔하고, 나중에는 알게 되니까 왜 너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냐? 어째서 너는 그렇게 얍삽하게 거짓말을 해서 모두에게 큰 해를 끼칠 뻔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수치스럽게 이방 왕의 책망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아브라함이 바로 왕으로부터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어서 부해지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그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아브라함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믿음의 실질적인 훈련과 연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실수, 실패가 뭐냐? 믿음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저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적인 믿음 또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형식적인 믿음은 현실의 문제나 위기가 압박해 오면 아무 힘이 없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머리로 알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 입술로 말해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머리하고 입술에만 있는 믿음은 현실이 들이닥치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막 시작한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순종하여 예터전을 떠나는 믿음, 하나님을 수시로 예배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가나안 땅에 들이닥치는 큰 기근의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했던 어린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지만 현실이 확 들이닥치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기근으로 인해 양식이 바닥이 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따라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살 길을 찾으려고 했으나 얼마 후에는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닫고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자, 아브라함 실수했어요. 실패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를 크게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놈아 이렇게 야단을 치지 않아요.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엄히 벌하지 않으십니다. 너 맴매 좀 맞자, 너 벌을 좀 받아라,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여정에는 배움과 훈련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어린 아기가 걸음마를 배운다고 할 때 걔는 일어났다가 자빠지고 한 걸음 걷고 넘어져요. 근데 우리는 책망하지 않아요. 아이고 잘한다, 격려하지. 어린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책망하지 않아요. 벌하지 않아요. 왜? 그거는 배워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습니다.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그분의 복된 약속의 말씀을 새로이 상기시켜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 아브라함과 롯이 계속 같이 다녔는데 애굽을 갔다 와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둘이 이제 헤어집니다. 왜? 둘 다 소유가 많아서 같이 못 있겠다.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롯아, 조카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원하는 대로 택해라. 그랬더니 이 얍삽한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소돔 고모라 땅을 택해서 가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혼자 남았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계속 약속의 말씀을 제시하세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 그 다음에도 말씀, 계속 약속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지만, 약속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능자가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반드시 이루기 원하시는 그분의 크고 놀라운 복된 일이 약속인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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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합시다.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그거는 뻥이 아니에요. 그거는 허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분이 예비하고 놓으신 게 약속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유일한 올바른 반응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그거를 하나님과 함께 붙들고 취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 땅에 우리가 마음을 나누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에 삶을 일치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언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언어다. 다시, 믿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주일 성수하러 왔어요. 30분 남았네. 조금만 참으면 되겠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거를 확신하고 기쁨으로 나가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예, 하나님 아바 이러고 나가는 게 믿음이고 예배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제 이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다시 흔들리는 걸 봅니다. 그런 때에 새로운 은혜로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그가 이르되 주 야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새롭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가 10년이 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브라함이 85세가 되기 전에 어떤 시점인 거예요. 가나안에 와서 1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때 아브라함이 4명의 왕들에게 포로로 끌려갔었던 조카 롯과 소돔의 주민들을 구출한 후에 돌아오다가 살렘의 왕 멜기세덱부터 축복을 받은 일이 이전장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가나안 땅에 제법 잘 정착을 해서 기반을 든든히 세웠다 이거예요. 그에게는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군사도 있고 승리도 하고 아브라함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상당한 두려움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전쟁에서 무찔렀던 4명의 그 왕들이 다시 세력을 규합해서 자기를 해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일 수도 있고 한 번은 이겼지만 또 공격하면 어떡하지? 또 두 번째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쭉 걸어왔건만 상당한 세월 10년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자식이 안 생기고 모든 상황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느끼는 좌절감, 두려움도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75세 늦은 나이에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떠나라 그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서 이 낯선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건만 10년이 지났건만 아직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게 없고 나하고 아내는 계속 더 늙어만 가니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허송세월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이게 옳은 건가? 결국 내 인생이 죽도 밥도 아닌 초라한 나그네 외로운 삶으로 끝나면 어떡하지? 지금 나에게 자식이 없는데 상속자가 없으면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울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환상 가운데 친히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뭐라냐? 두려워하지 마라.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바로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란다. 내가 너를 보호하는 방패다. 아멘.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또 내가 너에게 모든 좋은 것을 보증해주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 거다. 그러니까 너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 앞에도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담대함과 인내함을 놓치지 않고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존자 전능자의 은밀한 곳 날개 아래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피난처다. 아멘. 너를 해하지 못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이 새롭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와 저 깊은 상급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건만 아브라함은 마음이 지금 많이 상해 있습니다. 즉시 이의를 제기하며 자기가 품고 있는 생각을 솔직하게 이렇게 아뢰입니다.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지킨 상급이야. 근데 아브라함은 뭐냐? 아이, 그딴 말씀하는 게 뭡니까? 뭘 주겠다는 겁니까? 보세요, 나는 여전히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 준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그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너무 늙었습니다. 아들이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집에서 길러왔고 저와 오랫동안 함께 했으며 저에게 충성을 다한 이 다메섹 출신의 종 엘리에셀, 가만 보니까 꽤 괜찮은 놈입니다. 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제 모든 유산과 권리를 엘리에셀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얘를 내 아들 대신에 상속자 삼겠습니다. 그게 여러모로 하나님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해결책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참된 믿음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종처럼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아뢰 수 있는 활짝 열린 교제의 관계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무엇이든지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는 뭐든지 말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내 모든 죄악 그대로 자백하고 내 모든 약함 부족함 그대로 아뢰며 내 의심, 번민, 어두움, 다른 사람에게는 차마 실토할 수 없고 해서 안 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는 고스란히 아뢰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차피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내가 말 안 해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사람에게 말하면 탈이 나지만 하나님께 아뢰면 받아주신다. 아멘. 하나님께 숨기는 게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진실함인 거예요. 아브라함 봐요. 따지잖아요. 하나님 뭘 주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심통이 난 거예요. 공손하게 그랬을까요? 하나님 뭘 주시려고, 이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삐졌어요. 내가 너의 방패야. 방패는 무슨 방패? 지금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뢰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다시 인간의 생각으로 눈앞에 이 문제, 저번에는 기근의 문제였지만 이번엔 상속자 문제를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하겠노라고 제안을 합니다. 엘리에셀을 상속자 삼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분의 말씀, 진리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엘리에셀 아니야, 안 돼. 그거 안 돼. 왜냐하면 네 몸에서 태어날 자, 내가 너에게 주려고 예비해 놓은 특별한 아들,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분만의 전능하신 일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시시한 약속을 안 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너 목말라 물 한 잔 줄게, 이런 약속 안 해요. 이거는 사람이 그냥 먹으면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말할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홀로 온전히 이루심으로써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이끌어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머물던 장막은 인간의 좁은 생각, 경험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나의 세계,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기서 잠깐 나오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밖으로 좀 나가자. 그때는
깊은 어둠이 사방을 뒤덮고 있던 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아, 고개를 들어 저 높고 광대한 하늘을 바라봐라. 우주를 바라봐라. 밤 하늘에 빛나는 별들, 네가 이 많은 별들을 다 셀 수 있느냐? 내가 만든 이 수많은 별들을 네가 셀 수 있느냐? 도저히 셀 수가 없지? 장차 너의 자손이 이처럼 많을 것이다. 아멘. 아멘. 나는 너에게 네 몸에서 태어나는 아들, 그래서 네 유산을 상속받게 될 아들을 반드시 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지금 네가 올려다보고 있는 밤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창대한 자손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비록 지금은 그 자손이 네 눈에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없는 것 같더라도, 그렇죠? 눈앞에는 안 보이니까 없어요. 그래도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것처럼 너를 통해 생겨날 많은 자손이 나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있고 하늘의 영역에 예비되어 있으니, 아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그 모든 일이 이 땅에서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내가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어서 내 은혜의 영광을 만천에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새롭게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시자,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별을 봐라, 하나님이 막 불같은 말씀을 주시자 비로소 아브라함은 야훼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전에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믿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은 뭐냐?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 인간적인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부터 생생하게 믿어지는 새로운 차원의 역동적인 믿음. 아멘. 아멘. 성냥불 같은 믿음이 아니라 막 불같이 불기둥이 타오르는 믿음, 예? 절대적인 확신으로 뿌리를 내린 하나님의 믿음으로 도약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변화된 믿음, 새로운 믿음을 그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십니다. 믿음을 의로 여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그 믿음, 지금의 믿음이 나의 마음과 일치하고 연합하는 믿음이다. 지금 그 믿음이 너하고 나를 연결시킨다. 너의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내가 바로 너의 이 새로운 믿음을 통로로 삼아서 내가 약속한 크고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다만 모든 것은 나 하나님의 때에, 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그러니 너는 계속해서 기대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내가 이끌어가는 길 위에서 따라와라 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5장까지 봤는데 그 속에서 새로운 뒤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참된 믿음의 본질에 대해 더 많은 걸 배우도록 도전을 받습니다. 수요 예배와 철야 예배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갈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이루어야 할 진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 하나님은 쓸데없는 인생은 하나도 안 만드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분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약속이 있다고요. 당신을 위한 약속, 당신의 가정을 위한 약속, 교회를 위한 약속. 교회마다 사명이 다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인격적이다. 다시 한번 같은 말 또 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화답을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화답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고 우리는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 연단되고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 환경과 상황, 예상치 못한 어렵고 힘든 문제, 위기, 결핍, 고통을 통과하게 하세요. 하나님 믿으니까 다 무조건 잘 되고 이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오네. 대적이 공격을 하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결핍 속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더 순종하며 연합되는 것을 배우고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체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먹인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능력을 주는 게 이런 거구나. 예?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는 인생에 대해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그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지금 다 큰일 났다 그러는데 괜찮아. 남들은 지금 망했다 그러는데 아니야, 길이 있어. 남들은 절망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살아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복이 주변으로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예수님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정도를 담대하게 인내하며 잘 달려가는 아멘. 당신을 향한 약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찾아내서 그 약속을 붙들고 달려감으로 승리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씀과 함께 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